다 차신 줄 알고 교독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접하다가 어디에 가봤더니 길 사다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의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그야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그 아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니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름으로 사람을 사람을 가르치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였으되 공부하시되 너희가 너희를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강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거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남의 다른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고주로 삼으셨나이다. 우리는 이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자에게 사람에게 주신 주신 성령도 성령도 너희가 너희가 오늘 말씀 제목은 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왜 예수를 거부했는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넓게 말하면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의 대제사장도 사두개인들이고, 그런데 이제 제일 첫 번째 이들이 우리가 이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거부해,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거부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한다 그럴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은혜를 나누고 우리는 혹시 이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제일 첫 번째 구절에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구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시기입니다. 시기.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종교 지도자고 자기네가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유에서도 종교적인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이 또 유대교는 종교 공동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가장 권력이 있는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로마 교황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담임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총회장이라든가 이 사람을 따라야 되는데 저기 갈릴리에서 신학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자기네가 생각할 때는 전혀 신학 공부를 갖다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목수 출신의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막 환호를 하고 막 그러는 거니까 이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한다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볼 때 일단 우리가 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은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어떤 우리 형제자매들 간에 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보통 이 여자들이 질투가 많다 그러는데
사실은 남자들이 더 질투가 많다고 그러죠. 이 여자들이 이제 보통 이 일반적으로 이제 뭐 얼굴이 이쁘다든가 뭐 액세서리가 있다든가 남자들은 권력욕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가 많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더 올라갔다든가 뭐 이런 면에 대해서 아무튼 이 여기서 사두개인이나 이 사두개인들은 질투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첫 번째랑 연관이 되는데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볼 건 뭐가 있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틀려요.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모세 오경에는 어떤 게 있냐면 모세 오경에는 그 부활 사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육신 영혼 그런 사상도 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고 천사 마귀 뭐 이런데 뱀이 뭐 꼬셨다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런 사상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신학이 이 예수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서부터 정통 교육을 받았는데 저 사람들이 자기네가 신학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바리새인들하고 오히려 다 가깝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엄청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쪽에 오히려 가까우니까는 도저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문집사님이 이제 그랑 통화를 하던 중에 문집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해 들어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스도님하고 아침에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잘 안 맞는 사람들은 쉽지가 않은데 두 분이 이제 같이 출근하고 뭐 같이 퇴근하고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을 하면은 엄청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사우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하루 종일 24시간 보니까 일본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문집사님은 이제 오히려 그거를 긍정적으로 24시간 같이 있지만은 물론 이제 문집사님이 들어가시지만은 아침에 똑같은 안 돼요. 네? 네? 항상 우리 집사람 없으면 한시도 없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렌타인데이라서 고백하시죠. 아무튼 아침에 성경으로 하루 시작하기가 너무 좋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웹을 깔아놔가지고 이거를 껐다가 딱 키면은 바로 성경 말씀 탁 뜨거든요. 하루에도 이게 10대권씩 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뭐 한 반 페이지 이상씩 성경을 읽을 수도 있는데 한국말로 읽으니까 좀 너무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잔머리를 쓰느라고 영어로 읽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읽으니까 벌써 읽은 지 거의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영어로 읽으니까 모르는 단어가 튀어나오니까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맨날 단어 찾고 이렇게 하다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영어 실력이 늘었다는 것보다도 성경에 있는 얘기가 영어로 나오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옛날에는 찾기보다는 그냥 지나갈 수가 있잖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영어를 몰라도. 예. 근데 얼마 전에 2, 3일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읽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래서 좀 읽으면서 좀 묵상하고 은혜가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읽었어요.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니까 And then twist together a crown of thorns and set it on his head. They put on staff in his right hand and knelt in front of him, mocked him. Hail, King of the Jews, they said. 여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막드라고 이게 희롱한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우리 병원에서 이 단어를 많이 써갖고 제가 아는데 막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페이저를 해가지고 코드 블루를 딱 부르면은 바로 가야 되거든요. 코드 블루라는 거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이 와서 위급하다 이거를 영어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환자들은 모르고 스태프만 알 수 있게 코드 블루, 코드 옐로우, 코드 뭐 레드 그러면 이제 불이 났다는 뜻이거든요. 코드 예, 그러니까 그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뭐 환자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드 레드, 뭐 코드 블루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제 코드 블루 그럴 때 늦어도 5분 내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빠른 시간에 오는가 테스트를 해요. 열심히 뛰어갔는데 이거 마크 트레인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단어를 저희가 알 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제 그 30절에 보면 20절 30절에 보면 they spilled on him and took the step and struck him on the hand again and again.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마음속으로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한국말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국말에는 그들은 예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때렸다 돼 있거든요. 근데 영어에는 이게 again and agai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비교를 하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막대하고 침을 뱉고 몽둥이를 때리는데 again and again 굉장히 마음에 오면서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again and again. 근데 한국말로는 그냥 때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시기나 질투라든가 아니면 신학적인 어떤 편견이 없이 그냥 그 문집사님이나 또 뭐 저나 우리 집사님 우리 점사님도 이 성경을 자주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편견이나 감정, 시기 질투 없이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쭉 해나가면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뉴 웰스라고 영화 배너 있잖아요. 배너의 원작자 뉴 웰리스라는 사람이 아시겠지만 원래는 무신론자였는데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래갖고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냥 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걷는 게 말도 안 돼, 뭐 예를 들면 저런 이적도 말도 안 돼 이렇게 막 이거 트집을 잡으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뒤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가 옛날에 한번 예화를 드렸는데 이호영 교수라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안 됐다는 식으로 왜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막 이렇게 하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썼다는데 거기는 보면 의문은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그런 유명한 말을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호영 교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옛날에 보면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또는 철학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의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학을 한다 보면 어떤 잘못된 편견이 없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편견 없이 성경을 읽어나가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 번째 이유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생각 때문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계인들은 그 당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법재판소의 사내들인 공의회의 대부분의 멤버가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 총독이라든가 아니면 헤롯 땅에서 사람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이런 데에서 그 사람들하고 굉장히 좋은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사도계인들을 공격하고 종교 권력을 공격하니까 자기네 기득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기득권이 흔들리니까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 해병대 출신이라는데 군대에 있을 때 지난번에 제가 한 번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그 문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괜찮아? 문집사님도 옛날에 그랬는데 우리 민집사님은 좋은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카투샤를 갔다 와서 이렇게 구타가 없었는데 우리 시대는 이 구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전사님 때는 때리고 그러는 거 없었죠? 군대에서 민주군대라서. 예, 때리진 않았어요. 좋은 시절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우리 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심심해서 때려요. 심심해서. 그런데 그게 이제 일제 잔재라는 거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알았는데 전쟁이 딱 일어나게 되면 일제 시대 때 장교들은 몇 명이 안 되는데 사병들이 많으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장교들이 소위가 자 앞으로 이렇게 하고 소위가 나가면 밑에 있는 사병들이 내 목숨이 아까운데 누가 뛰어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총구리를 거꾸로 들어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사병들이 단합을 해버리면은 금방 군사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중에. 그러니까 사병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사병들을 이간질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 해병대 같은 경우는 15일마다 한 기를 뽑거든요. 한 달에 2기수가 들어와요. 근데 아니 계급에 상관없이 2기수가 무슨 그런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그 일기 차이 15일 일찍 들어왔다고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일제 잔재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고참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 자꾸 때리면서 분열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도 고참 돼서 때리면 되잖아. 너도 고참 돼봐. 그리고 이제 우리 재밌는 거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를 옛날에는 그 우리 지원 군대들이 좀 일찍 올 수가 있어요. 라고 이제 지갑에서 딱 꺼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자기가 대학교 갔다가 뭐 하다가 군대를 늦게 온 사람이 있어요. 한 25 이렇게 해갖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고참이라고 주민등록증을 딱 보여줘. 나이 18살이야. 기분 나쁘지? 그렇게 열심히 때려.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중졸 출신이야. 너 서울대 갔다 왔다며? 그리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고참 돼서 그러면 되잖아. 이거 불합리하지? 너도 고참 돼서 그러면 되잖아. 이게 우리 사회 속에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내가 이미 기득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고참이 됐다는 얘기예요. 나는 가질 만큼 가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오늘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려고 그러는데 혹시 이민진 작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민진 작가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한국 분들을 거의 잘 모르시죠. 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민진 작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017년도에 그러니까 7살에 한국에서 이민을 왔어요. 1968년생인데 7살에 이민을 왔는데 부모님이 이북 항공도 출신이신데 7살에 뉴욕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예일 대학교 역사학과하고 조지타운대 법학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변호사 생활을 잠깐 하다가 간염 증세 같은 건강이 약간 약해져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런데 소라처럼 이렇게 글 쓰는 재능이 원래 있었대요. 원래 글 쓰는 재능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학은 역사학과를 나왔지만 대학원을 갈 때는 법대를 나와갖고 변호사를 했는데 건강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일본 선교사로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일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면서 일본에 있는 그 제일동포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는지 아느냐. 그리고 얼마나 차별을 받아서 한 가지 예를 들는데 그 제일동포 중에 중학생 하나가 너무 왕따를 당하고 저기 조센증이라고 차별을 받다가 자살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이민진이라는 사람이 빠칭코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게 2017년에 전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BBC 방송,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의 그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대, MIT, 예일 모든 명문 대학에서 다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그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이 빠칭코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내가 너무 감명 깊게 읽었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이 강연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확실하지는 않아요. 예일대인지 하버드인지 모르는데 보통 오면은 강사를 초청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여자 총장인데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이민진 작가를 소개에 대해서 너무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여기 이 책의 주인공이 한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책의 주인공 한수가 실제 인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한수를 사랑하게 됐다. 미국 총장인데 여자 총장인데 그러면서 실제 사실이 아니로 알면서도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민진 작가가 여러 군데서 소개를 하는 걸 이제 동영상으로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연을 하러 나왔냐? 나는 여러분들을 한국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하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책 중에 저는 아직 못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줄거리를 대강 보면은요 그 부산 영도에서 1940년대 1930년대 일본으로 이민을 가요. 그 4대에 걸쳐서 그 중에 이제 목사님도 있고 그래갖고 4대에 걸쳐서 있는데 그 중에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노아라는 자녀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그 목사님도 있고 이삭이라는 목사님들이 4대에 걸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민진 작가가 이제 어디 가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왜 책에 예를 들면은 이거는 그냥 핸드폰 그러면 되잖아요.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근데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이걸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 한국말로 좀 뭐라고 하나요? 전화기라고 해요. 예를 들면 전화기라고 해요. 손전화기 그러잖아요. 그러면 SON 손전화기라고 영어로 소설을 썼는데 이걸 핸드폰이라고 안 그러고 손전화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몇 개를 중요한 단어들을. 예를 들면 할머니 그러면 그랜마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할머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왜 그거를 그랜마더라고 하면 되는데 왜 할머니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작가가 하는 말이 미국도 옛날에 프랑스라든가 아니면 독일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쓰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지 않았냐. 왜냐하면 상류 사회에서 그 선진국의 단어를 알면 나는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의 단어는 알아야지, 이 정도의 한국 단어는 알아야지 미국 사회에서 교양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한국말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저기 진주한테도 추천을 했는데 아직 안 읽어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이 아까 차별받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제일동포 미국에서
이 사람들은 미국계 제일 도파랑 결혼했어요. 일본에서 살면서 또 다른 소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이랑 금지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 이 아버지도 함경도에서 이북 출신이고 미국에 와서 엄청나게 많은 차별을 받았지만 이 사람이 빠친코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옛날에 차별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흑인 출신의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이 소설을 굉장히 감명받게 읽는 거죠. 자기도 흑인 출신이니까. 그러면서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아까 우리 해병대에서 고참들이 때리니까 나도 때려야지가 아니라 나는 차별을 받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풀타임도 해보고 파타임도 해보고 미국에서 하다 보면 비정규직이라고 하잖아요, 한국말로. 그런데 미국에서도 보면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차별을 받습니다. 저도 이제 채플린은 비정규직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언콜이라고 그러죠. 뭐냐면 일은 똑같이 하는데 받는 페이는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시간도 안 돼. 그리고 아무 때나 자를 수가 있어. 그렇죠? 아무 때나 자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마음대로 줄 수도 있고, 보험도 안 되고, 일은 힘든 거 다 시켜. 예를 들면 뭐 주말 일이라든가 야간으로 일은 힘든 거 다 시켜. 그런데 누가 뭐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도 나중에 정규직이 될 수가 있어. 한국 같은 경우도 수많은 이제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데모를 하지만 이 비정규직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를 안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저한테 지금 이제 풀타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파트타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일을 좀 나눠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저도 좀 생각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인데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아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 여자 목사님이 저보다도 채플린을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랑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이제 해가지고 의료계통인데 그거를 이제 한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국 환자들을 위해서 일을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너무 조금 준다는 거야.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뭐 거의 못하고 그 여자 목사님 영어 잘해요. 그러니까 이분 제가 원래는 그 일을 받았는데 영어 잘 못하니까 그분을 앞장 세워가지고 하는데 돈을 너무 조금 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거 하지 말자 이랬어요. 근데 한 1, 2년쯤 지나다가 보니까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 일을 한 4-5명이 일을 다 안 하게 됐거든요. 근데 한 1, 2년 지나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 여자 목사님이 영어를 하니까 자기가 몰래 그 사람을 컨택트하고 자기 남편을 데리고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2, 3년 지났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것도 우연히 일부러 고백한 게 아니라 우연히 알게 됐으니까 미안하다고 저한테 밥을 대접한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랑 가서 화해하는 의미에서 먹기는 싫지만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한 4, 5년 전에 저보고 제가 이제 채플린은 풀타임 한다는 얘기 듣고 목사님 저기 그 채플린 하는데 저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채플린 이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이제 그분도 알지만은 믿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쪽에 그 시카고 지역에 그 화스피스 센터가 100개 정도 있어요. 근데 우리 컴퍼니를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가끔 가다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문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목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하고 잘 안 어울리는 것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하고 하면 괜히 이렇게 꺼려지는 게 있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텍사스에서 이 도나스 굽는 기술이 있는데 이 한국 사람들 제일 처음에 도나스 가게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도나스 가게가 좀 되다 보니까 이 사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나스 가게가 모퉁이마다 생겨. 그래갖고 제살값 범위로 다 망해. 같이 망하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민희 작가는 굉장히 긍정적인 걸 많이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분이 여기 베테랑스 하스피탈에서 소개를 시켜달라고 해갖고 이제 제가 인포메이션을 쫙 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한국 목사님 하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베테랑스에 가서 레이선스 채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슈퍼바이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자리가 있으면 좀 거기 들어가고 싶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집사람도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가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인포메이션을 주냐고 사람들한테.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민진 작가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아까 그랬죠. 침을 뱉고 막대기를 때리고 어게인 때리고 또 때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리셨는데 사형선까지 낮아지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만큼 기득권을 인간적으로 보면 내려놓으신 분이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아까 때리고 또 때리고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는 죄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겸손해진 죄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겸손해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때리고 또 때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게 내가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죠. 내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르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 사람들이 너한테 채플린 인포메이션 물어보면 너 마음에 상처 있다고 안 가르쳐 줄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한국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도와줄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죠. 제가 가지고 있는 풀타임 채플린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래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연습이 없으면은 내가 낮아지는 연습이 없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네? 말로는 나는 그랬었지만 그러면 야 너도 고생해봐. 나도 옛날에 너만큼 고생했어. 열심히 노력해서 나만큼 살면 되잖아. 그렇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해병대 시절처럼 쫄병들이 들어오면 때리고 그 사람은 또 때리고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얘기죠. 내 손에서 그걸 끊어줘야 되는 거죠. 나는 맞았지만 나는 내 쫄병들을 안 때려야지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됐어요? 안 때리잖아요. 안 맞고 안 때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도에 계속 이어졌으면 또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맞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차별을 받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고 그런 분들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축복을